로마서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모순과 또 세상 사람들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모순 중에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이제 죄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아는 거고, 그다음에 자로 이제 살아가고 또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를 지어버리면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의 피에 사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요. 그러면 그것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이 의롭지 못합니다. 의롭지 못하면 평강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평강하지 못하면 주님과 우리가 마음으로 인격으로 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주님의 나라와 그 세계를 알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요. 절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6장은 욕망을 따라가는 문제입니다. 죄를 따라가 버리는 문제죠. 그래 죄를 따라가는 한은 절대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주님을 누릴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7장은 우리 자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각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남을 보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거이 악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는 추하죠, 여러분요. 죄는 추합니다. 그리고 죄는 가장 보편적인 죄가 성질을 납니다. 성질. 그 성질을 냈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러면 절대 우리가 의의 마음이 안 되죠. 반드시 우리는 사함의 피해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또 욕망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의 인격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이 주님의 인격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가 욕망 가운데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지어버리고 보혈로 적용을 안 받고 그냥 지난 상태에서 아는 것은 다 나로 알고 육체로 알고 아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이제 알아질 겁니다, 여러분요. 참 6장 1절로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주님의 인격을 부르고 인격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죄를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죄가 뭐냐면 몸에 있는 욕망입니다, 여러분. 죄가 몸에 있는 욕망이죠. 욕망대로 안 되면 성질이 나고 욕망대로 안 되면 욕망대로 살아가면 어쩌합니까? 추하죠,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어버린 죄에 대해서는 보혈을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하죠. 그런데 우리 몸의 원함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아버립니까? 몸의 원함대로 살아버리거든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유집사님이 허전을 하셔가지고 커피를 마시러 갔다 그 죄입니다. 그걸 따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커피집에 허전하니까 그럼 저한테 질문할 겁니다. 뭔 재미로 사냐고. 예수 믿는 재미로 사는 겁니다. 우리 세상이 다 달아나 버리거든요, 우리 자체가. 그런데 결국은 커피집에 갔잖아요. 우리가 허전해서. 그러면 결국 뭐가 아무 생각 없이 갔습니까? 내 감정과 내 생각이 합체되는 내가 동의를 했으니까 거기 갔습니까? 그거 옛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은, 그러니까
로마서 6장 6절은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죄가 무능케 되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허전하다. 그러면 어떤 몸이 허전해서 이 친구한테 전화를 했다고 가정이라 봐요. 그거에 죄를 도모를 해버린 겁니다. 몸에 따라서. 그러면 결국은 내 감정과 내 생각이 거기에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전화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이기려면요, 우리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옛사람을 아신 하나님이 그 옛사람을요, 여러분의 인격을 예수 안에 넣으셨거든요.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이기려면요, 우리 안에서는 못 이겨요. 우리 안에서는, 옛사람 안에서는. 그런데 영으로 가면요, 옛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리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요, 우리 유집사님이, 미안합니다. 내가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 맨날 유집사님만 예를 들더라고. 그런데 진정으로 내가 몸을 따라 살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유일한 내 삶의 목적이다. 소원이다. 진정으로 내가 몸을 따라 살지 않고 그 인격을 따라 영 안에서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소원을 하셨을 때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의 혼과 내 육체에는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영에 가면요 옛사람이 없어요. 절대 죄를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요, 그 유일한 소원일 때 우리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끝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피하면 절대 옛사람 욕망을 안 따라간다. 그러면 그 가치가 위대하고 고귀하고 크고 이로 말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요. 지금 죄를 모르고, 지금 죄는요, 우리 육체 가운데 욕망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육체 가운데 어떻게 몸을 따라 사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응? 그냥 그래도 좀 지적인 막 요새는 아이돌이잖아요. 그런데 체베코의 낭만에 대하여 좀 건전하다고 그거 취급해줘요, 안 해줘요? 체베코인가? 김자옥 씨하고 결혼했던 사람이 체베코죠. 김자옥 씨하고 결혼 안 했는가? 예. 네. 뭘 아니에요, 긴데. 체베코 씨가 했죠. 그 낭만에 대하여. 그래, 옛날 다방에서 색스폰 소리를 들어보렴. 내가 옛날 젊은 시대로는 갈 수는 없지만은 이 비어있는 마음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그러고 부르잖아요. 내가 옛 젊은 시대로는 갈 수 없지만은 지금 이 비어있는 속에 대해서 참 허전하고 힘들다. 그걸 노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에 따라서 옛날 다방에 갔다. 그거 몸에 따라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접하고 더럽잖아요, 여러분요. 몸에 따라 살아가면요. 몸에 따라 그 정이 뭐냐 그러면 안에 사랑을 채우는 것이 정이고요. 욕심은 뭐냐 그러면 바깥으로 이루는 것이, 몸에 따라 이루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것대로 안 되면 우리가 성질나고요. 그것대로 도모가 되면 만족을 하겠죠. 몸이 만족을 하겠죠.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깨끗이 못 하잖아요. 우리는 깨끗한 주님을, 영은 깨끗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이
안에 영을 불러 들어가면요, 아, 내 자아는 악하고 내 정과 욕심은 참 더럽고 나를 성질나게 만드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요, 만약에 다방에 가버렸다. 그러면 몸에 따라 갔기 때문에 반드시 그건 보혈을 적용을 해야 되고요. 또 옛사람이 몸을 따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새 사람 안에서 돌이켜야 하고, 또 이 몸의 욕망을 주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 참소 없이 보혈을 통해서 의로운 마음이 되고요, 몸을 전혀 안 따라갔다. 그러면 육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씁쓸하지만은 안의 영은요, 주님의 온전한 인격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영이 평안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알아지고 주님의 소망이 기다려지고 얼마나 그를 바라며 그를 이해하고 그를 살아내기를 우리가 원하겠습니까? 그 누림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제가 로마서 6장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은요,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그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의 참소가 하나도 없이 다 씻겨지고 육체를 전혀 따라가지 아니할 때 여러분 그 의로움과 그 거룩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보혈이 귀해요, 안 해요? 귀해죠. 십자가 위에서요, 나의 옛사람을, 그러니까 결국은 최백호의 그 다음 2절이 뭐냐라면 허족한 항구에 앉아서 그 울리는 백고동 소리를 들어보렴. 내가 들어보니까 그래요. 백고동 소리를 들어보렴. 내가 젊은 시대로 내 몸이 젊은 시대로 간다는 것은 좀 지나치지만은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못 산 거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프다. 그거이 낭만에 대하여더라고. 이렇게 보면요. 보세요. 창세기를 보면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2장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이 말을 합니다. 안에 주님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깨끗한 의로움을 부릅니다. 그러면 이 내 몸의 정의, 채우려는 사랑이죠. 만족입니다. 채우려는 정의. 참 깨끗이 못하구나. 그 다음에 우리로 늘 화나게 하는구나. 채워졌을 때는 만족이지만은 채워지지 아니했을 때는 이렇게 화가 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일한 소원이 뭐가 돼야 되냐라면, 주여 내가 적어도 내가 자각하고 있는 모든 지어버린 죄에 대해서는 보혈의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자각하고 있는 몸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면에 대해서 중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 안에서는 절대 중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을 사용을 하는데 내가 딸에게 모든 것을 몸을 쏟았다. 몸에 사랑을 쏟았어요. 그런데 그거에 반대로 와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요, 딸이 서운해요, 안 해요? 서운하고 아프고 성질나고 모멸감을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에 주님을, 우리가 깨끗한 주님을 부르고요, 더럽지 않는 주님이거든요. 영이거든요. 그 다음에 악하지 않는 거룩한 주님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정의, 죄라는 것이 알아지고, 그 다음에 죄라는 것이 알아질 때 보혈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로 육체로 주님을 믿거나 행위로 주님을 믿으면요, 절대 주님의 인격의 나라는 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어가지고요, 아내가 예수의 인격이 생기는 문제고요, 야곱은요, 아내의 욕망이, 수단이 다름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하여, 믿음 안에, 그 인격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라 속에 방문을 하셨잖아. 일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잉태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문제입니다. 믿음의 실제가. 그런데 여러분요, 죄에 있거나 죄 보혈이 적용이 안 되거나 그 다음에 욕망을 따라 살아가 버리면요, 절대 예수가 안 생깁니다, 여러분. 안 생기거든요.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인격의 땅이거든요. 땅에서, 가나안 땅이 뭐냐라면요, 땅에서 철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철이 나오고요, 또 셈이 나오잖아요. 예수의 인격이 나오는 대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왔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왔어요.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은 하나님의 본성이지요. 자녀가 하나님의 생명이 본상된 거죠. 내게 복을 주어, 생명의 복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가질 때 최고 복이고 또 영원히 남는 거죠, 여러분요. 영원히 남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세상을 이기면 뭘로 이겨지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는 이때 당시에는요, 예수가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가 야곱과 마리아의 아들인데 영이 확 임해가지고 이렇게 떠나버렸다, 이제 요상하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라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요, 영원히 죽음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한은 어떤 말을 하냐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해요,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가 예수면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예수에게 일어났던 것이 너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 우리가요, 보혈이 적용이 되고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면요, 내가 예수 안으로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범하게 여러분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끝났구나. 왜요? 내 안에는요, 죄가 끝난 거 아니고 죄를 따라가는 옛사람이 내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좀 쓸쓸해서 드라이브를 하셨다. 나도 모르게 갑니까? 옛사람이 동의를 하니까 갑니까? 그렇죠, 여러분요. 전적으로 옛날 사람은요, 예수 생명을 안 부른 사람은 옛사람에 따라가 삽니다. 그러니까 죄하고 옛사람이 죄에 동의를 해버리는 거죠. 욕망에 동의를 해버립니다, 옛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진정으로 내가 몸에 따라 살지 않고 정욕에 따라 살지 않고, 정욕이요, 왜 죄냐라면 더럽기 때문에 죄입니다, 여러분. 더럽기 때문에 죄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게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인격의 땅인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딱 반전이 되어버려. 부르더니, 그 인격을 믿고 그 인격 안에 있더니. 여러분요, 피와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끝낸 것이 진정으로 알아지지 아니하면요, 옛사람이 뭐고, 그러니까 옛사람은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옛 다방을 외로워서 몸이 쓸쓸해서 가셨다. 그러면 뭐가 동의를 해줘요? 옛사람이 동의를 해주니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육체로 안 따라가려고 하면 옛사람 안에서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영으로 돌이키면요 옛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몸을 안 따라가게 돼요. 많이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끊어져 버리거든요. 옛사람을 사용하지 않으면 몸이 현상이 아주 심하게 옵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다 지금 내가 볼 때는요 옛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살거든요. 사시거든요. 그러면 그냥 양심에 이거 깨끗이 못하다, 그게 옵니다. 그냥 우리 정권사님 그냥 진서나 보고 그러면 까박 몸에 분신이기 때문에 그냥 못 해줘서 안달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진서가 좀 아프거나 또 내가 진서를 그렇게 예뻤는데 그냥 할머니 모른다고 그러면 내가 성질 나버리고 내가 모멸감을 느껴버리고 내가 허전함이 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이 얼마나 뭡니까? 추하죠. 그러니까 죄입니다, 여러분요. 내 몸은 더럽습니다. 내 생각은요 악해요. 악해요. 이건요 송목사 설교를 들어서 아는 거 아니고, 안에 주님을 부를 때, 소금을 칠 때 짠 것을 염두에 두고 짜게 한 걸 염두에 두고 넣잖아요. 주님 부를 때 의롭고 거룩하신 주님을 부르셔야죠. 여러분요 다 믿음으로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은 못하지만은. 점점 이름을 그 인격 안에 있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허전하니까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쓸쓸하니까, 육체에 채워진 거이 없으니까, 흐뭇한 거이 없으니까.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거든요. 세상은요 끼를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몸을 서로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또 정신을, 생각을 서로 이렇게 같은 분류로 모여.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 김권사님 얼마나 동지에 예뻐요. 동지에 보면 그냥 깜짝 민재 먼재보다 더 좋아하지. 딱 히프도 딱 동재가 우리 권사님 닮았더라고. 이렇게 보면 손주 나 보면 그냥 딱 미친다며요. 이렇게 그냥 몸하고 연결이 돼가지고요, 그죠? 내가 그냥 동지를 좀 흉을 봤다 그러면 나를 그냥 확 죽여버릴 거예요. 그 깨끗이 못함이라면 그 자체가 깨끗이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옛사람 안에 있으면요, 동제를 예뻐하지 아니할 수 없고요, 그냥 따라가지 아니할 수 없어요. 영으로 예뻐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영 안에는 옛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구세주입니다, 여러분요. 십자가가 피가 구세주죠.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고 예수는요, 피와 물로 십자가로 임했습니다. 증언하시는 이는 영이거든요. 실제거든요, 여러분요. 아주 실제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라. 그러니까 서로 정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끼장사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끼장사를 하면요, 아브라함이 절대 주님의 인격을 못 만집니다. 주님의 나라를 못 만져요. 보세요. 이제 16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니,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할 이유가 뭐 있어요? 여러분요, 왜 친서한테 잘해줘요? 내 정의 대상이고 내 분신이기 때문에 거래가 서로 되는 거잖아요. 응?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데. 다 몸의 욕망을 위해서 봉급도 많이 주려고 그러지, 그 잘 되려고 많이 주고 그러진 않아요, 세상은요. 친구가 내 정을 도모를 해주면요, 있는 거 다 주고 싶죠. 그 다음에 그 받은 친구는 딱 전화해가지고, 야, 일동아, 내가 지금 좀 힘든데 누가 나를 옆에서 자꾸 힘들게 한다. 그러면 그냥 그 받은 대로 유집사님한테 많이 받았으면 저녁이라도 달려와야 하나요? 이 자식이 나 친구를 그런다고 이렇게 다 그 관계성 속이거든요, 여러분요. 편을 들어주고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아브라함은요, 이 몸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서 정을 사용하는 한은요, 인격을 못 만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은 나타나실 수가 없으니까 마음을 일단 그 인격을, 의를 잃어버리면요, 주님을 우리가 절대 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부부도 뭔 말 잘못하면 삐져버리잖아요. 그럼 밥 얻어먹기도 힘들지, 오면 불편하지. 그러니까 다시는 그 말 하려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응? 우리 문집사님도 고개를 깐덕깐덕 하시네요. 우리 정권사님한테, 장권사님한테 뭐 잘못해버렸다. 그러면요, 참, 어디 모텔에 잘 수도 없고, 회사에서 잘 수도 없고, 참 미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보혈이 적용이 안 돼. 죄를 짓고, 육체로 살아버렸는데, 살아버리면 일단 양심의 참소가 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인격 안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 문집사님이 유일하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 인격 안에 있는 삶을 이하여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기도하고 그걸 기도해 내셨는데, 그러니까 보혈이 귀해요, 안 그래요? 귀하죠, 여러분요. 귀하죠. 귀하죠, 여러분. 옛사람을 끝내버렸다는 이 자체가요, 죄를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욕망으로 따라가면요, 죄책감 오죠. 주님의 인격은 없어져 버리죠. 쓸쓸하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뭐 해왔는가? 설교는 했는데도 참소가 와요. 그런데 영으로 돌이키면요, 옛사람이 없고 절대 죄를 전적으로 이겨버릴 수 있는, 그 가치를 모르고 소원이 없고 죄를 모르니까 지금 죄에 대해서 죽은 줄 알지 못하느냐. 죄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내가
영에 있으면요, 옛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절대 안 따라가게 됩니다. 십자가가 너무 귀합니다. 죄를 이기려는 사람에게는, 욕망을 이기려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일단 욕망을 따라가 버리고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거래가 이루어져요. 육체를 주고받고 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의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더러움과요, 거기에 힘은 있습니다. 바로의 처남이 됐으니까 힘이 있죠. 은금은 얻어요, 육체적으로요. 육체의 만족은 없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요, 이거 잘못됐다는 것을 양심에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여러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걸 사용하는요, 아브라함에게는 절대 하나님이 인격으로 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재앙을 보여요. 깨달음은 있어요. 남이 육체로 살면 저렇구나 저렇구나.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의 인격은 절대 만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차를 이합 전에 2번 우리가 스타렉스를 뺐잖아요. 이 스타렉스는 튜보가 나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그 햇볕이 비치면 그렇게 덥거든요. 그래가지고 차가 이제 완전히 고장 났을 때 그것을 탈피할 수 있는 기종을 좀 택해야 되겠다, 차종을. 그래서 많이 고심해서 제가 카니발로 택했거든요.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한테는 좀 미안하지만은 나는 차를 타고 많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혈로 여러분의 양심이 깨끗게 되고 욕망을 따라 살지 아니했을 때 초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가시면서 그럴 겁니다. 나는 끝났네. 허이 나는 끝났네. 살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 보면요, 친구 만나서 그 정 도모하고요, 동창회 가서 뭐 도모하고, 텔레비에 가서 뭐 도모하고, 허전해서 또 언니 만나고, 형님 만나서 또 친구에게 옛날 이렇게 감정에 따라 이야기를 하고요. 그거 안 채워지면 또 고뇌하고 힘들고 그렇게 추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갔어요. 바로의 처남이 됐다 이 말이 든든했죠. 은금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재산 때문에요, 만족 때문에 롯하고요, 그 얼마나 하란에서 지금 하란이 은혜는 시리아 쪽이거든요, 여러분요. 다마스커스 쪽입니다. 시리아 수도가 다마스커스잖아요. 거기서 먼 길을 이렇게 그걸 못 벼려서 아브라함이 데려왔잖아요. 이제 은금이 많이 얻어지고 애굽에 그 끼가 접촉이 되니까요, 재산 때문에 성질을 내거든요. 다투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아브라함이 철저히 보는 겁니다. 육체의 정은 성질을 내고 다툼을 내고 추접함을 내는구나. 그러니까 이 롯이요, 이제 아브라함이 철저히 이제 이 애굽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말합니다. 너는 신앙을 택할래. 그러니까 물질을, 그 정은 이제 정을 끊어내거든요,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그 끼를 끊어냅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할 것이다.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철저히 그 끼에 대해서 교훈을 받으니까 아브라함이요, 롯을 보내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인격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요, 안 찾아오셔요?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앞 설교도 참 중요하지만 오늘 설교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면 모르고,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 어느 집사님이 미국 유학 가셔가지고
뉴욕대 교수가 되셨어요. 여자분인데 대단하죠. 시집 안 가시는 게 참 이래도 즐겁대. 그래서 내가 시집이나 가보셨어요? 응?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시집 안 가는 게 좋다래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건. 뭔 말이냐라면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셔요. 피를 적용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의로우니까 의로운 마음으로 그때서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이 마음을 의로 채워주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채워줬냐? 우리가 의로운 마음을 소유해야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을 그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고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하여 나를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내 안에 생명으로 안 오시고요, 예수의 생명이 내가 없다라면 내가 주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릅니다. 우리가요. 시집도 안 가보고 이거 행복하다고 그거 말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돼야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사례를 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인격으로 너 빨리 떠나라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이걸 아브라함이 봅니다. 이렇게밖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럼 13장을 가보면요. 13장 14절입니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지라. 육체의 끼에 따라서 그 애굽 동산 같고요, 끼가 있는 데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 유 집사님이 내가 언제나 우리 옛사람이 동의를 해줘야만 육체를 따라 살거든요. 내 몸이, 내 혼이 내 옛사람이 동의해주지 않은데 어디 나도 모르게 왔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요. 그걸 사용하지 아니할 때 얼마나 그 인격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므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끝까지 아브라함은 그 인격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인격을 부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육체와 반대와 내 생각과의 반대인 영의 주님이 인격으로 계십니다. 내 영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내 죽은 거예요. 내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계산할지어다 그래요. 자꾸 영 안에 남아있으면요, 여러분이 주님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자꾸 영 안에 들어가면요, 내가 내 옛사람이, 내 영이 냅니다. 지금 우리는 내 육체와 내 혼이 난데 자꾸 영으로 가면요,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면요, 주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내 일이고요, 내하고 주님하고 어떻게 구분해요? 영 중에 예수의 요소가 있고 내 요소가 있습니까? 그냥 영이 납니다. 영이 예수고요.
그냥 바울은 이걸 말을 해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영 안에 예수가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영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러니까 영에 가면요, 옛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었으니까 없는 거죠. 죽었으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가 죽었는데 여러분이 죽었다고 그냥 말을 하는 겁니다. 영에 가보면요, 옛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절대 안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고 원하지 않습니다. 죄를 모르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은 예수의 인격이 자리하고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육체를 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의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었는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멘. 영의 자손이죠. 하늘이 우리 것이거든요.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러분을 예수 안에 넣어버렸습니다. 이건 영원히 변개가 안 됩니다. 우리 유집사님 안에 민성이를 절대 분리할 수 없듯이 민성이 안에서 유집사님을 분리해낼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뭔지 압니까? 하늘에 못 가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경점에 가면 그럴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육체를 따라서 이 놀라운 영의 연합을 모르고 육체를 따라서 사는 세월이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이 방법도 몰라서 내가 많은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내가 이렇게 생겨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아는 이상은 내가 당신의 인격을 절대 떠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보혈이 적용이 돼서 내가 하나도 씻겨지지 않는 양심이 남아있지 않기를 원하고, 내가 육체를 따라 살아서 주님의 인격이 덮여지지 않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할 때가 여러분에게 이르실 겁니다. 그러면 요 설교를 100% 이해할 겁니다. 여러분, 죄의 참소를 끝내시고 육체를 온전히 끝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옛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것을요, 이 문을 여셨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다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욕망이 더러운 줄 모르시니까 그렇습니다. 더럽습니다. 우리 몸이 더럽지 않아요? 여러분, 롯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잖아요. 영이 덮여버리니까 거의 더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두 딸을 보세요. 불타